시편 84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4절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구절과 10절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의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느끼고 싶은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성전을 매우 그리워하는 시인의 심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시편이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국 이후 정치적인 이유로 남과 북이 나뉘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인 르호보암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남은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왕조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차례로 붕괴되게 되는데요. 기원전 721년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먼저 함락되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속주 체제에 편입되면서 귀족들은 아수르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여 통혼 정책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과 종교적인 전통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후 남유다의 민족적 갈등에 큰 불씨가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BC 586년경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정복 전쟁 과정에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무너지면서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 모여 살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되어 신약시대를 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유대 땅이 아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통칭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BC 539년경에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로 흩어졌던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제국에 정착했던 약 200만 명 정도 되었던 유대인들 중에 고작 5만여 명 정도만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 이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순례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편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순례 여행의 이야기들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던 것이죠. 비록 명확한 시점을 알 수 없을지라도 이처럼 시편 84편 또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순례 여행을 떠나는 순례 여행자 혹은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에 성전에 가지 못하는 한 신앙인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표현한 시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84편은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에 활동적이었던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로 순례 여행의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이란 무엇인지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먼저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성전에 대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도입부를 통해 시인의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감탄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찌나 그리워하는지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심신이 쇠약해지고 온 마음과 온 육체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장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 간절함은 성전에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의 집을 부러워할 정도의 간절함으로 나타납니다. 시인에게 참새와 제비는 어떤 제약도 없이 훨훨 날아서 성전 제단 근처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틀고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의 상징들로 느낍니다. 시인은 새들처럼 날아서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새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들로 가끔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84편뿐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염려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시기 위해 새들을 상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새는 자유와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하는데요. 시편 84편의 시인 또한 새들의 자유로움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생각할 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된 이유에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인은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성전을 바라보던 시인의 초점이 마음으로 옮겨집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인은 이제 그 주의 집을 제단이 있는 성전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마음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이 상징하듯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시인이 순례의 여정을 하나의 메타포, 은유로 사용하며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에 무엇이 복된지를 말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7절을 보면 인생 속 순례의 여정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눈물 골짜기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바카입니다. 이 바카 골짜기가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 여정에서 순례객들이 지나가게 되었던 실제 골짜기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만큼 순례 여정이 험난하여 눈물을 흘리게 될 정도의 험준한 곳을 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눈물 골짜기의 상징과 샘과 이른비의 상징이 이 시를 읽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본다면 이 시편 84편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와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험난하여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바카 골짜기의 은유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다 만나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는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가까이 느꼈던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며 때로는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더 이상 가까이 느끼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많은 샘과 이른비의 복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왜 그런가요? 참 사람이 가진 본성의 아이러니함은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은 늘 온 누리에 충만하게 계시지만 우리가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눈물의 호소와 부르짖음으로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할 때 비로소 내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오묘한 섭리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그 고통의 순간을 눈물과 함께 지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즉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들은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고통의 자리에서도 회복을 경험하는 생명의 샘과 미리 경험하는 구원의 기대인 이른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은 다시 순례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이것은 고통이 넘치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미리 만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다시 힘을 얻은 순례자는 8절에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격을 의지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격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 다시 한번 신뢰의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변함없는 인격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인 기름 부으신 자를 보호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더 들어왔던 구절은 10절에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악인과 하나님의 대조, 그리고 장막과 성전 문지기의 대조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인은 적어도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물들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악인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같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마음의 뿌리에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의를 믿고 아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침략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의 장막에 머물러 살면서 아무리 귀한 대접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면서 낮고 굳은 일을 할지언정 신앙인들에게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치는 모든 인간 내면에 태초부터 DNA처럼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자신의 삶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다 만나는 인생의 고난 앞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미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됩니다. 이렇게 시편 84편은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시선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로 향한 길로 우리의 초점을 이끌면서 유형화된 건물과 교회가 아닌 우리 신앙인들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 곳으로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한 인격 속에 있는 최상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자기의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 주 예수를 닮아가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순례는 곧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 삶을 도우십니다. 이처럼 주 예수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되신 주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